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 말씀.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교독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그렇게 순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 거기에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은 좀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죠. 오늘 같이 함께 사역인가 서비스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설교문을 한 4번 이상은 다시 썼다가 지웠다가 다시 썼다가 지웠다가 다시 썼다가 지웠다가 설교문을 끝까지 완료하지 못하고 긴 밤까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 잘못 본문을 선택한 건 아닐까, 혼자 너무너무 고심했던 지난 밤이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본문에 있었던 그 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과 그리고 저의 모습이 오버랩 되면서 괜히 마음에 공조가 되어서 참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저는 교회 다니지 않은 목사로 한 3년을 살았습니다. 코로나 기간 때요. 긴 기간 유학 생활을 마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마음으로 참 많은 세월을 준비하며 한 1년 동안 섬길 교회에 청빙을 지원하고 연락 오지 않는 그 청빙서를 또 바라보고 또 다른 교회에 또 청빙을 지원하고 목사님은 우리와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를 받고 또 청빙을 또 서류를 지원하고 또 떨어짐을 통보받고 또 지원을 하고 어디도 저에게 같이 사역을 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지 못했던 것이 한 6년 전 처음 제가 이제 미국 생활을 10년 마치고 돌아왔던 세월에 저에게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1년 동안 수많은 교회들에게 거절을 받고 내가 같이 함께 사역을 하기를 원했던 그 마음들과 그 생각들이 거부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학원에서 영어 교사로 또 대학에 공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중학교 수준까지는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교사로서 학원에서 또 생활을 하게 되며 그 마음을 품고 이제 단일 교회를 아내와 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 교회를 전전긍긍하며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좋은가? 대형 교회부터 작은 교회까지. 그러나 이제 가는 곳마다 느껴지는 감정은 제가 채워지지 않음을 느끼고 이러느니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싶었던 차에 뜻밖에도 코로나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연치 않게 또 미랄이라고 하는 선교단에 사역 제의가 있었고,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그 신학을 하며 공부하며 기도했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오히려 다른 길로 풀림을 보며 학원에서 이제 나와 이제 미랄에서 선교단 사역을 감당하는 그 세월에도 선교단 목사로서 어느 교회를 섬기기보다는 그냥 다니다가, 코로나 기간 때 우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다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자고 하는데 집중도 안 되고, 목사가 있는데. 그래서 저와 아내와 우리 두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엄밀히 얘기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목사로서 부끄럽지만 한 2년 가까이 이제 그런 세월을 지냈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 레위 청년, 유다 지역에서 그곳에서 본인이 섬겨야 될 성전 일을, 성막 일을 맡아서 그들에게 섬겨야 될 곳이 있었지만 어느 곳에서도 본인을 맞아주지 아니하고 거류하고 또 이동하고, 왜냐하면 레위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는 분깃으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기에 여기에 전전 저기에 전전하다가 드디어 그를 알아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미가였고, 그 미가는 자신의 산당, 개인적인 신당을 만들어서 그곳의 제사장으로 레위 지파였던 이 사람을 삼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쩌면은 이 부족한 종이 교회 다니지 않는 목사로서 전전긍긍하며 나의 사역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건 아닐까?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이렇게 사역으로부터 초대받지 못하고 더 멀리 떠나야만 하는가? 라고 했었던 그 세월들의 생각이 오버랩되면서 참 마음을 준비하면서도 아팠고, 또 써내려갔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또 지우고, 써내려가다가 지우고 하다가 오늘 새벽에야 비로소 말씀을 마무리 짓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굉장히 비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사사기 시대가 그랬고, 사사기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라고 하는 그 인물이, 그가 무엇을 만들었어요? 개인, 가족의 성전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로 하면 그 성전을, 그 자기가 만든 개인 신당을 사유화한, 그러니까 개인 신당을 본인이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었다가 뭐가 안 나잖아요, 폼이. 그런데 떠돌이 레위인 이 유다 청년을, 베들레헴 출신 유다 청년을 만나서 아싸, 저 레위인은 나의 제사장이 되어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레위인을 자기 개인의 신당에 모셔서 제사장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미가가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을 하죠? 이제 우리 집에 제대로 된 제사장이 세워졌으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복을 준다고. 참 이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더 풀어서 준다면 사사기 17장과 18장은 참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과연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타락의 참상을 우리들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가라고 하는 이 청년의 집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17장, 18장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빨리 이야기를 해주면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가의 집에 엄마가 은 1100세겔이에요. 1100세겔을 이 미가가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 자기의 1100세겔이라고 하는 은 그것을 가져간 그 도적놈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면 큰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가 엄마 거를 훔쳐간 그 1100세겔이라 되는 그 은을 엄마에게 돌려줍니다. 그 1100세겔이라고 하는 그 세겔의 값어치는 은 한 세겔의 값어치가 그 당시에 4일간이라는 품삯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1100세겔이면 4400일 동안 일한 것. 올해 우리나라의 지금 근로 기준에 따진다면 한 200며칠이 우리나라의 1년의 근로 법정일이더라고요. 그걸로 나눠보니까 거의 연봉이 17년, 18년 가까이 되는 연봉을 이 아들이 엄마한테 훔쳐간 거예요. 엄청난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저주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 저주에 꽂혀서 다시 그걸 엄마한테 엄마 이거 내가 훔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저주했던 걸 풀고 돈을 찾은 거에 대해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기양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는 아니야 네가 나한테 돌려줬으니까 이 돈 너 다 가져라. 아들이 차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 안 돌려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그 1100세겔 중에 200세겔을 떼어서 그것으로 은장색에게 은을 만들어서 신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목각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은을 입혀서 아주 그럴듯한 신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예전에 엘로힘인가 하나님인가 그 얘기를 통해서 엘로힘이 가끔씩 우상으로 쓰인다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쓰인 우상은 엘로힘이 아니라 페셀이라고 하는 아이돌, 그러니까 조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여 있는 정말로 우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 자기 집에 그 우상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이제 스스로 자기가 사유화한 그 신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에봇을 만들어요. 그 에봇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그 대제사장을 입는 옷이 이제 사사 기드온 시대에 그것이 우상처럼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 에봇을 입고 나가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대제사장의 옷이 우상처럼 되어서 그 대제사장의 그 옷은 값진 그 의복을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던 그 풍습에 의해서 대제사장의 옷도 만들어 놓고 또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정 수호신도 또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가 은 200세겔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그 은 신상을 부어서 잘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자가 미가였어요. 근데 자기 개인 신당을 만들어 놨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 제사장을 누구에게 시키냐? 자기 아들들 가운데 한 명에게 제사장을 시키며 그곳에서 그 자신만의 제사를 드리고 자신이 사유화한 그 신당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나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하는 그 거짓된 제사장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알아야만 해요. 왜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는 그 성막은 단 하나였어요. 그 성막이 위치된 곳은 실로라는 것인데요. 집사님 한번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여주실래요? 너무 확 줄어.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찍혀 빨간색이 잘못 갔어요. 이 빨간색이 이거 하면 원래 여기 있어야 돼요. 저 빨간색이 있는 그 점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실로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실로가 바로 어디였냐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을 실로라는 곳, 이스라엘의 가장 정중앙에 모시고 그곳에서 실로가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절기를 지키기 위해 1년에 3번씩은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참된 번제를 드렸던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가라는 사람은 저기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곳 보이죠?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올 수도 있고 뭐 다른 지파 사람일 수도 있지만 저 에브라임 지파에서 실로라고 하는 곳이 멀지 않은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자기의 개인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개인의 제사장을 만들어낼 만큼 그 당시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율법을 향한 무지와 자기 마음대로의 복을 빌기를 원하는 그 욕망들이 합쳐진 그 모습을 여기에서 발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레위 청년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레위 청년이, 레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막을 지키며 성막을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12지파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12지파인데 마지막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지파로 편입해서 총 이스라엘의 지파는 13지파예요. 근데 그 13지파 중에 한 지파, 레위는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너는 땅을 분배받지 못할 것이지만 너는 나머지 12지파 사람들의 그 11조로 너희들은 살 것이며 너희들은 성전일, 성막일을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 감당할 것이다라고 명령했던 그 레위 사람들이 정작 사사기 시대에는 그들이 하나님 성막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일이 전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일을 섬기기 위해서 이리 떠나고 저리 떠나고 유리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증명이에요. 근데 이 자가 유다 지방의 베들레헴에 있다가 북쪽으로 정처 없이 자신이 섬길 곳을 찾다가 어느 날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온 거죠. 근데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신당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뭐가 보여요? 에봇이 보이는 거예요. 저 에봇은 대제사장들만 입는 옷인데, 근데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는 줄 아세요? 레위 지파 사람 중에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 그러니까 상속이 돼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율법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레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 청년에게 어떤 제안이 들어와요? 뭐라고 해요?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세요. 저 에봇을 입고 우리 미가라고 하는 이 가족의 제사장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에 제사장이 되는 것도 좋은데 또 연봉도 주고 매년 옷도 만들어주고 또 거처도 준다고 하니까 이 레위 청년 입장에서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내가 당신들의 제사장이 되어주겠습니다 하며 그곳에서 머물러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무지했는지,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홀히,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폭로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의 행복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아까 봤던 그 지도에 보면 단지파가 나와요. 그 단지파에 가장 유명한 사사가 누구냐면 삼손이 있었어요. 삼손 아시죠? 그 삼손이라고 하는 그 사사가 바로 단지파 사람들이었는데, 여호수아가 12지파 사람들에게 저 단이라고 하는 곳에 땅을 허락했지만 삼손 이후에 그들은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 땅의 블레셋인들을,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쫓겨난 지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하지 못하다가 흘러 어느 곳으로 갈까 여행을 하다가 저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미가의 집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미가의 집에 뜻밖의 뭐가 있어요? 신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이 있는, 그 에봇을 입은 제사장인 그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땅을 찾으러 우리가 전쟁하러 가는데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하니까 이 청년이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단지파 사람들은 18장에 보면 저 위쪽 북쪽까지 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을 통칭하는 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베까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말 있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백두가 가장 북쪽이고 한라는 남쪽이고,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은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남쪽까지 이스라엘을 통칭하는 그런 말이 돼요. 그래서 단이라고 하는 곳, 그 라이스라고 하는 그곳까지 가서 그곳 땅에서 자신들이 그들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할 만하니까 그곳을 차지하고 난 후에 다시 미가의 집까지 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장한 600명의 군인들이 미가의 집 앞에 나와 칼로 위협하면서 이 제사장을 위협합니다. 아니, 위협하는 게 아니죠. 더 좋은 스카우트를 해요. 야, 너 여기 있으면 한 가정의 제사장이지. 우리랑 같이 가면 너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거야. 그런 제안을 하니 얼마나 솔깃했겠어요. 이 미가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50명 개척교회, 삼각교회 하는 담임 목사에게 500명 떡하니 건물도 있고 사람도 500명이나 되는 그 교회 상도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담임 목사 사역해 주세요 하면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500명 교인 있는 그 교회의 목사가 5,000명 교회, 그 대형,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 돼달라고 그렇게 제안하면 목사들이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저는 안 떠날 겁니다. 만약에 이런 유혹이 있거나 이런 제안이 있으면 이 영상 똑바로 기억하시고 이 영상 저한테 보여주세요. 목사님 처음 마음 어디 갔냐고. 도대체 무슨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단 지파가 라이스 땅을 정복하고 그 북쪽에 있는 땅 이름을 단이라 명명하며 그곳에서 우상 숭배의 전통을 이어갑니다. 이 사사기의 이 사건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서로 헤어져서 서로 갈라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우뚝 서고 솔로몬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번제하고 예배하는 그 일을 북쪽 이스라엘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단이라는 곳과 그리고 베델이라는 곳에 여로보암 왕은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무엇을 만들어 놓는 줄 아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 18장은 이 모든 행위를 폭로하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을 때에도 미가가 만든 그 신당은 단 족속과 같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곳에서 제사 드리지 않고 그들은 자신만을 위한 신당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복을 내려주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오,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오 기도하는 그들의 삶이 바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는 이러한 모습을 그들을 어떻게 고발하고 있고 어떻게 폭로하고 있냐면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고발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무엇을 고발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로 왕이 없었나요? 누가 왕이에요? 그렇죠. 자기에게는 누가 왕이 왕이 언제 처음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왕 중에 왕으로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셔서 있었는데 그 진정한 왕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거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극렬하게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왕의 종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자신들에게 복을 내려주는 엄밀한 의미에서 자신들이 부리는 그 하나님, 자신들이 부릴 수 있는 신,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내 가족을 위한, 나의 복을 받기 위한 그런 도구로 그 하나님을 만들어 그들이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가끔씩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이 저에게 벌벌 떨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주의 종님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무슨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저만 종인가요? 저만 주의 종인가요? 여러분들은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종 아닌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차별이 없다고요. 주님 앞에서는요. 단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글 문화 안에 써 있는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말씀되게 이해되기 위해서는 훈련이라는 게 필요해요. 언어 훈련도 필요하고 해석할 수 있는 훈련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전문 지식을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준비된 세월이 있었을 뿐, 그 나머지 모든 사역적인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맡은 것은 우리 각자의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거라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권위가 있는 것은 내가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의 권위에 의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이야기할 뿐이에요. 이걸 제하고는 저에게는 아무런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역하고, 여러분이 각자 맡아 있는 곳에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이 교회가 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각 부서의 회장으로, 찬양팀이 있으면 우리 찬양팀의 사역으로, 또 우리 안에 가서 우리가 더 부흥이 된다면 우리 각자의 사역이, 봉사의 사역이, 성도를 돌보는 사역이, 모든 가르침의 사역이, 가정의 사역들이 일어난다면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우리가 동등하게 있다라는 것이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구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뭐가 되고?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폭로를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 무슨 의미를,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아니,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제사장에 가면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고, 율법사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율법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느 선에선가 나의 아빠가, 나의 할아버지가, 내 주일학교 선생님이 들려주었던 그 희미했던 그 단 한 가지 그 이야기에 붙들어서 그게 마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해서 그게 나의 소견이 된 거예요. 나의 소견이 되어서 나의 마음대로, 왜 저런 얘기하지? 내 이야기로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건 아닌데? 에이, 이럴 바엔 내 마음대로 해버리지 했었던 그 결과가, 미가는, 그리고 단 지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소중하게 만들어 놓은 제사의 방식을, 성막의 방식을 지들 마음대로 바꿔서 자신들에게 복을 내려줄 그 신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종이 되기 싫어서 완전히 말씀을 중심인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의 말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에게 남겨져 있는 그 조그만한 그 말씀을 가지고 온 천지 분간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살았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 자들이 바로 사사기에 완전히 폭로하고 완전히 고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중심인, 그들의 삶의 중심인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엄격한 잘못된 오해를 그들의 잘못된 지식의 부재로 만들어낸 참상이라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부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부재, 그 부족함이 저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지런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여서 제게 허락되는 만큼 저는 열심히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 가운데 있다가 말씀으로 타협하여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는 그까지 당신들은 망하게 됩니다 하면 당신들 망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목사가 되달라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요? 있어요. 편하게 여러분들 복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줄 겁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 삽니다. 서로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면서도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고 심금을 울리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돋워서 눈물 한 방울 흘리게 하며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말씀의 사역자가 되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저에게 해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교회 다니지 않는 목사로서 제가 어떤 실수를 범했냐면 사역을 서비스로 착각을 하며 교회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16장에서 18장까지 나온 미가와 레위인과 단지파 이야기를 통해서 요즘 현대 교회들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며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오지 않고 더 이상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조롱만 당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이 현실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는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본다면 사역으로서, 사역자로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아닌 기독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들을 찾고 또 옮기고 다녔는지 그런 폭로되는 지점이 저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짓누르게 만들었던 지난 밤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만의 입장이 아니라 사역자의 입장으로서도 더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서비스업이 되었다면, 기독교 서비스업으로 되었다면 저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서비스 제공자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소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기 위해 헌신된 자로 저는 서야 되는 거잖아요. 사사기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미가가 레위인을 자신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삼았을 때 이제 이 레위인에게 주어진 것은 돈과 안정적인 삶과 그에게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평안한 삶이 그 자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사역자라면 경제적인 보상이나 세상에서 따르는 그런 직업적인 안정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헌신과 사랑으로 사역에 임해야 된다는 그 다짐을 저 스스로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역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사람을 섬기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라고 하는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겼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것을 기독교 서비스를 하는 그 서비스 제공업자로서 제가 이것을 감당하고 있다면 이 레위인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이 자는 자기가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그것을 원하는 미가에게, 자신에게 그것을 원하는 단지파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역할을 제공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가의 집에서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단지파를 바로 어떻게 가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따라가 버리잖아요. 마치 계약직처럼 계약하며 그 계약을 파기한 종교인처럼 행동을 해버린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런 기독교 종교적인 서비스의 개념으로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그런 직업적인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자처럼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충족된 그것으로 보상을 받는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자처럼 제가 사역하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역을 향한 기대,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있잖아요. 찬양 사역, 말씀 가르침의 사역, 제자 훈련의 사역, 봉사의 사역, 구제의 사역, 선교의 사역, 그 모든 사역에 대한 성도들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사역자와 함께 우리는 같은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 사역을 통해서 함께 사역자로서 세워지면서 우리 성도들이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질적으로 변화되고 내가 본질적으로 변화됨으로 인해서 내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역의 본질 아닐까요? 미가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은 그는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행동이었지만 사실 그가 했었던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자기의 복을 구하잖아요. 죄송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다 그렇게 되지 않았었나요?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충분히 수십 년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구하고 내가 간구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낱낱이 한번 적어보세요. 나를 위해, 조금 확대되면 내 가족을 위해, 거기에서 조금 더 확대되면 내 교회를 위해, 거기서 좀 더 성숙한 자라면 내 나라를 위해. 거기에 중심이 뭐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단지 확대될 뿐이지 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복을 구하는 이 미가처럼, 단지파처럼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기독교 서비스를 받고 싶던 성도들은 종교적인 필요나 의식이 그것이 나의 필요를 충족하는데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찬양해요? 교회에서 예배드려요? 교회에서 헌금도 해요. 왜요?
나의 만족과 나의 충족을 위해서, 그것도 즉각적인. 미가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았을 때에 미가가 즉각적으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의 가정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복을 준다고. 그러나 아니, 이렇게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서비스를 받고 서비스에 제공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족과 결과를 충분히 받게 되면 만족하며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팁을 두둑히 뽑아주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역은 이런 서비스가 아닌 것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본질적으로 서비스와 다른 이 사역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과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피비린내 나는 몸부림의 현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의 현장에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이 악한 사탄의 영의 세력들이 우리를 우겨싸면 해서 우리를 유혹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한 처절한 싸움의 현장에 있는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얻는 기대가, 목사 설교 좋네, 오늘도 음성도 좋네, 정말로 듣기 좋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마음을 찔르네, 그래서 참 은혜 받았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순간의 종교적인 체험, 우리 기독교 체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복음을 서비스처럼 생각하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받아지는 일순간의 감동의 변화? 마치 일순간에 기쁘다, 저희에게 동의가 된다, 슬프다, 눈물 한 마디 흘리면서 우리 한마디 하잖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제발 그렇게 저한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은혜 받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려야 되는데,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기독교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하여서 당신 나에게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했으니 내가 만족합니다, 그런 식으로 들리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사실 내가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가?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심령을 꿰뚫고 너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 맞는가를 물어보며 쉽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 세상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제정신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죄악으로 문들 세상, 더욱더 이 세상은 악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가려고 하는, 심지어는 우리 안에 있었던 자들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하나님을 조롱하고 같이 함께 있는 믿음이 무익하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왔었던 모든 믿음을 다 부정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더 멀리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냐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이 함께, 저와 함께 사역하는 이 모든 순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주님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가 같이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일순간 한순간의 기쁨과 한순간의 슬픔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어디까지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킬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변화산에서 나타난 그 영광스러운 몸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달라져서 내가 하나님을 마주하며 그 하나님을 봐도 나는 전혀 그 하나님을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드실 그 날을 기대하며 처절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이 레이 청년처럼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레이 청년이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사역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서비스는 결코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저로 통해서 종교 서비스를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역을 서비스로 착각하지 말고 그 결과로 교회의 본질을 흐리지 마십시오. 사역을 하기 위해 우리는 헌신해야 되며, 사역자로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만족하기 위해서 서비스로 사람을 하는 그런 계약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로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서도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도, 또 어디에서요,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서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야 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미가와 레위 청년과 단지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며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진정한 섬김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종교적 형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사역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주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옵소서. 각자 개인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그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각자 맡은 곳에서도 사역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헌신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218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를 참된 주의 백성 삼아 주심의 은혜가 우리가 모두 진정한 사역자로 살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